자,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못하고요. 그러면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강의 안 하고, 또 이제 방송을 준비를 안 하니까, 그날 잠만 잤습니다. 잠 자고 또 이제 추석날은 또 부모님 뵈러 가고,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한 며칠 쉬니까, 방송하기도 싫고 강의하기도 싫고 그냥 쉬고만 싶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그냥 공부하고 방송도 안 하고 그냥 애들만 가르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한번 쉬고 나니까 야,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기력이 소진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예전에 이 공부한 것은 20년 전에, 그때 이제 공부할 때는, 자, 이거 내일 당장, 개벽이라는 사실이 올지라도, 지구가 어떤 큰 변형이 올지라도, 내 뿌리를 찾아야겠다 라는 그런 일념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는 다 중국 선생님 주신 다 중국 책이었죠. 그런 책을 가지고, 굉장히, 뭐 하루에 한 7, 8시간 그냥 파고했습니다. 물론 저녁 때 가서 또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 가르친 것을 좀 이제 줄였죠. 보통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좀 줄이면 몇백만 원이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그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공부가 그때는 왜 했는지, 그냥 내 자신이 뿌리가 뭔지 정확하게 반만년의 문자로 쓰여진 그 역사적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당군을 찾는 어떤 집단에 한번 끌려가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은 시간들이 아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어떤 종교를, 그러니까 마치 그 선제 동자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종교상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종교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거북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제가 이제 당군 찾는 집단에게서 거의 한 10몇 년 전에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몸을 상하지 않겠지만 한 20명이 저희 아파트에 와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너 같은 거는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 협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안 것은 구약의 창세기 역사가, 창세기 말이 바로 고조선 역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의 힘으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왜 기독교의 바탕으로 세워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반만전의 문자로 공부 나타난 그 공부를 해보면 바로 염제신옹시를 가리킵니다. 그건 다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가 염제신옹시의 5대 선녀예요. 그리고 복희씨, 우리가 흔히 태호복희라고 이제 우리 사서에서 말합니다. 태호와, 근데 공부하다 보면 태호하고 복희는 다른 사람이에요. 태호는 물론 이제 신옹시 위에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태호 복희를 붙여가지고 신옹시 위에다 놓고 역사를 기술해 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국 놈들은 그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하튼 자기가 이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을 포태한 족속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쌓아온 역사가
중국 역사예요. 그렇게 거짓말 해왔기 때문에 이 선천의 역사는 본질에서 본질 뿌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천지빗계죠. 그래서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거짓이 판을 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멀리 갔던 본질에서 멀어갔던 기운들이 이제 중심으로 다시 뿌리로 귀장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으로 살았던, 거짓으로 이때까지 의시되었던 중물이 뽀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강의를 늘 하면서 그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강의 내용 자체가 조금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몸이 되어져야 돼요. 몸이 안 되어지면은 우주의 먼지로 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부할 때, 기독교 꽂혔을 때는 유튜브로 여러 목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 내용이죠. 많이 듣고 나름대로 판단으로부터 성경책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고 하면서, 아마 너는 고등학교를 아주 굉장히 아주 신실한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사를 접근할 때 더 빨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역할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 이제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자,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될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문재인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파괴할 것인가, 망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문재인만 그렇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전부 다 그래요. 왜? 그런 사람, 교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재인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에요. 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또 망하게 될 때 망하게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때가 되면은 망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자, 제가 전에도 계속 말했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공부해야 돼요. 선천에 있었던 이 역사적 내용, 종교적 내용, 사상적 내용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왜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왜 그런 책들을 공부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책 보고 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말에 대한 한계를 너무 느끼니까 외국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라든지 영어로는 굉장히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도 고3 위주로, 그리고 특목고 애들 위주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중학생이들한테 좀 이제 못하는 애들 가르치면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왜 그런 걸 했느냐? 제가 하는 공부하고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애들 가르치면서 이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그 학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나올 거는 다 풀어가지고 애들 풀어주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엄청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볼 수 있었죠. 외국 사람들이, 저 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지고 일부러 이제 타워 피직스라든지 터닝 포인트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눈하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 책을 보고 사람들하고 눈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저는 영어 성경을 봤어요. 우리 해석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공부를 해도 뿌리 찾는 공부, 그러니까 아주 깊게 공부를 해요. 깊게 공부하고 이제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뀌는 거구나. 그런 것을 정확히 읽게 됐죠. 어떻게 바뀌느냐? 자, 바뀐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저한테 저주를 퍼부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예수쟁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이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 악담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조금 더 그냥 좀 공부에 대한 고조선 역사만 얘기할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방송을 한 게 왜 방송을 했고 제가 왜 고조선사를 공부했느냐. 그 반만 전에 문자로 나타난 그 돈도 안 돼요.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 인류 역사, 현 인류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그래, 제가 이제 이때까지 한 73회인가를 방영했어요. 그러니까 타워 피직스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목만 봐도, 이제 그 제목만 받고, 그 제목 가지고만도, 제목 가지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어느 때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제목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읽을 수 있으면 제가 옛날 그랬죠. 저는 그랬죠. 제가 하는 방송은 이 방송을 보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 1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명은 대소리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방송을 보면은 좋아요, 나빠요 이게 보니까 좋아요가 나빠요 한 20배, 30배가 되더라고요. 깨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방송을 보시구나. 내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어떤 큰 전환기죠, 전환기. 개벽기, 전환기. 이런 시간 속에 살 기운이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이에 그냥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운이 같이 응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할 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로 썼더라고요. 그 기운을 그냥 느끼더라고요. 같이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방송,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방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 속을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이제 중공이 이제 뭐 싸운다고 뭐 이렇게 미국 중공 패권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자, 둘이서 코피 터지게 싸우고 결국에는 우리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들리죠?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고 이 현 인류 문명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하늘에서 내려칩니다.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국민교육 현장을 내었거든요.
우리는 역사적 세모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에 딱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세모, 이 인류의 어떤 획을 긋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죠. 자, 여기 오시는 분들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오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아, 되는 거구나.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운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이것이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고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되어지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자기가 스스로 타려면 10년, 2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러나 되어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되어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뿌리가 과연 뭐냐,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느냐, 그 내용을 말하는 우리말로 쓴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국 책이에요. 너무나 고맙죠. 중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 뿌리를 명확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에 묻혀가지고 감춰졌죠. 그 감춰진 책을 드러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신 소남자 선생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리죠. 저도 그 분이 주신 책 덕분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됐고 그것을 또 읽게 됐죠. 물론 그것은 이제 선생님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니까 그런 책을 다 주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 책을 보고 자,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 우리는 저 진방 중국에서 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오듯이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거기서 여기로 왔습니다. 상문유사나 삼국사를 보세요. 진지망인들이 왔다는 말, 진나라가 망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그 유민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그 2000년 전, 한 4000년 전, 한 반만 년 전이죠. 반만 년 전에 고조선이 망하고 다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늘상 얘기했죠. 페르시아, 그리스 문명, 기독교 문명을 태동을 시켰죠. 그게 태동을 시켰으니까 구약이 창세기 그 신화가, 그 이야기가 고조선 왕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여호와와 복희, 우임금의 이야기. 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도 이런 댓글, 아니 성경에는 여호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건 여자건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면 간에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 반만 년전에 나타난 문자에서는 여호와는 여자예요. 제우스의 부인이고요. 제우스가 누구죠? 그리스의 제태평되는 신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자, 지금 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현상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보여요. 자, 텔레비만 보고 텔레비 뉴스만 보고 귀 닫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러나 눈을 다시 열고 유튜브라든지 해외 그 잡지라든지 이걸 보면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가 돌아간다는 그 자체의 원리 그 자체 알면은 지금의 시간이 어디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국이 뽀개지는 말에 박수치면서도 중국이 뽀개질 때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도 뽀개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제목을 했어요. 이제 몸이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는 가을 기운, 가을의 어떤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선천 종교에 매달려 가지고 향림자, 예수 안 믿는 향림자는 지옥불에 떨어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함부로,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자체는 여름 한철에 그냥 이야기하고 가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예수쟁이들은 그 정도 있어요. 상황이. 이 현상은, 역사는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딱 천국에 가고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 현상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제 그 강의 오늘 10월 13일, 14일 저희가 지금 달력이 있거든요. 10월 13일, 14일은 저번에 강의할 때 이제는 강의할 때 이제 뭐 염재 신동시에서 최소 김천 씨, 근데 전옥 고양 씨, 제국 뭐 이렇게 차례 들어간 것이 아니라 220년 고조선 역사 220년 통틀어서 그 맥만 딱딱 짚게 강의를 하고 할 생각으로 저번에 해봤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맥을 잡을 수 있는, 이제는 한의 역사, 순위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구나. 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대한민국이 그 맥을 이었다는 자체가 나오고, 사만이 뭐냐, 사만이 왜 일어났는가, 사만은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 이 자체를 정확히 찝어주게 되면 더욱더 명확히 우리 고대사에 대한, 그러니까 고조선 반만년의 역사에 대한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은 청동기에 새겨진 문자예요. 자,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했을 때 청동기에 어떤 그 당시에 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 당시에 나무나 종이에다 글자를 쓰지 왜 청동기에 새겨놨는가. 청동은 있지 않습니까? 녹이 안 쓴대요. 몇 천년 몇만 년까지 녹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때는 청동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철도 있었고, 철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 그 내용이 근문신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질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볼 능력이 안 되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장하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14일, 14일 날은 사만에 대해서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게 할 겁니다. 역시 토요일 날에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저번에 칼에 대해서 저녁밥 수업할 때는 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칼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저번에 첫 번째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근문신고 병명집에 나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두 번째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칼에 나오는 분 중부일개, 즉 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이 나오는, 조선할 때 선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조선이란 말이 역사 개창기의 그 상태, 어떤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조선이라는 말 그 자체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 다음에 한이란 어떤 유신왕조, 자,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바뀐 그런 바꾸는 그런 일대 혁신을 한 순임금이 있었죠. 자, 그런 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하고 또 토요일 날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토요일 날 4시간을 강의하는데 한 번도 별로 쉬지도 않고 스트레이트 4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흐트러짐 없이 4시간 동안 듣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진짜 존경스럽기도 하고, 야, 저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느 분도 오셔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아주 쉽게 가르치니까 화수 이틀간 시간 낼 수 없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이 뽀개진다는 말에 박수 치면서도 중국이 뽀개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완벽하게 뽀개질 때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먼저 뽀개진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뽀개질 때 그 시간이 1년이나 2년이 아니고요. 한 5일 상간이에요. 5일 상간.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북한에서. 북한에서 어떤 친중파하고 친민파가 붙고 전체적으로 전 북사도에서 지금 사도가 아니죠. 예전에는 사도였지만은 뭐 요새 뭐 양강도도 있고 무슨 막 갈라놨잖아요. 그 북한에서 전쟁이 내란이 터집니다. 내전이 터지고 그럼 3일 안 돼서 남쪽에서 어떤 터지고 병이 터지고 또 중국에서는 큰 전쟁이 어디 보니까 잠깐 보니까 그 어떤 환상으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중국 족속들이 절멸합니다. 그렇게 절멸하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 시간이 올 때 그걸 보고 박수 치느냐? 근데 그것 할 때 정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병으로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몸이 되어져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자체가 코로나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쓰면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마라톤 선수가 마스크를 쓰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은 마라톤 생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하더라도 그냥 산을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자기 앞으로 오는 더 큰 질병들이 오는데 그 질병들을 이기기 위해서 몸을 우선 걸러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엄청난 센 것이 오니까 그 센 것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비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이 말을 듣고 대비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막상 닥쳐야지. 아, 그래? 그때 그 향림자라는 인간이 말을 하던데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중국 보객이 방송을 하면서 종교, 특히 기독교 이야기를 꺼낸 것은 기독교의 구약의 창세기는 바로 고조선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불교도 이슬람교도 고조선의 역사적 시에서 나왔기에 종교 부분을 다루어야지 고조선의 정신사적 맥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왜곡되었는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정신에서 유불선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의 역사를 알면은 이 4대 종교의 근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그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 믿음은 뭘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몸이 되어져 있으면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가지고 난 이 병 걸리면 어떻게 기침 걸리면 어떻게 독감 걸리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는 삶 자체는 이 두려움을 주게 되면은 사람 몸이 약해져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되죠? 몸이 되어져야 돼요. 몸이 튼튼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제는 그냥 현상적으로 봐가지고 튼튼한 몸이 아니라 몸속에서 우주의 천지 기운에 천재 음양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병원에서 고치지 않는 병이 치유가 되는 걸 보고 저 대신 굉장히 흡족했고 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병 환자가 이제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4개월 시간이 또 이제 주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찾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찾는 데 가서 예수 찾으세요. 여기 들어와서 그냥 손가락 잘못 올리다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큰 병고가 일어나기 전 병고를 불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말해 주는 거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예수 만세 안 합니다. 자, 고조선의 역사적에서 나왔기에 종교분을 다루어야지 고조선의 역사적 맥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왜곡되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은 3월달부터 했지만은 3월달부터 방송 나가기는 4월달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정도 방송이 나갔죠. 1년 반 동안 진행된 방송을 보았으면 고조선의 역사의 개요는 좀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예수 만세에 부르는 인간들은 이해도 못하면서 댓글 다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게까지 한다. 삶이 패턴이 있듯이 역사에도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는 인간들이 왜 여길 들어오는지 그 심사를 이해 못하겠다. 아니 목사들이 유튜브로 방송하는 굉장히 설교 내용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난 저희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왜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 기독교의 그 창세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를 다룬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악담하는 것은 인간들이에요. 인간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서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선지후각이에요. 선지후각 알면은 기독교 버리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한심한 댓글을 다는 인간들은 짱깨들 같기도 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목사 자리나 얻어서 종교 장사는 이들이 아닌지 신자가 아닌 종교 장사꾼들이 손님을 놓칠까봐 깽판 놓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끔 한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인간들은 차원이 바뀌는 가을 세상에 넘어갈 수 없게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작태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향림자란 저놈이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꼬누고 있다가 손가락 놀리는 것이 그냥 보인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보고 듣지 않으면 될 텐데 말이다.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이 들어가면은 또 어떤 댓글을 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아야 하고 또 어떤 원리로 어떻게 돌아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그냥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말을 해야 된다. 자, 모든 유튜브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알죠. 물론 저도 이제 거기에서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지금
유튜브라는 게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 각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 80년대, 70년대 이때는 보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어요. 자료가 안 나오니까 기껏해야 신문 쪼가리 하고 또 다른 소식할 때 뭐냐 타임즈라든지 이런 게 이게 보면은 이제 좀 다른 게 좀 나타나고 그걸 보고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자, 전 세계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개명이 됐어요. 개명이 되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천적인 틀에 박혀가지고 못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묶여서 거기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듣고 자,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자,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그 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바로 새로운 가을 세상, 광명한 세상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의 얽매여서는 못 가요. 자, 대체적으로 예수적이들은 편협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인간들이 편협할까?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라. 좁은 문을 천국에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요. 자, 잊어버린 양이 가는 곳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아지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몸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많을까요? 10사람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예요. 자, 우리 도마복음을 보세요. 전에 한번 강의할 때 도마복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도마복음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구태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제 고조선 역사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도마복음 내용은 다 빼버렸어요. 지금 제가 있는 도마복음 자료는 다 영자로 된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의 도마복음이에요. 제 카페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참 공부할 때, 지금 2004년이 한 1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그때 보면서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향림자 치면은 제 카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다. 그것을 읽고 말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 몰라요. 왜 몰라요? 옛 문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예전에는 해석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제가 많이 몰입합니다. 그런데 요새 나오는 책은 아주 간편하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해서, 옛날 책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나온 책을 봐가지고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석된 책을 보면은, 그리고 생각하는 책들 보면 더 사리가 깊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의 종교에 세뇌된 인간들은 그 세뇌된 머릿속에 가진 잡설로, 그러니까 라진시에 계세요. 라진시에 쓰레기 같은 그 잡설은 다 버려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보니까 수행하다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죽이고, 공자를 만나 공자 죽이고, 석가를 만나 석가를 죽여라. 그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용무 선생이 말했듯이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죠. 그분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해야 한다.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개학기 초기에 19세기 아니 20세기 초죠. 그 당시에 나왔던 분들은 목사님들은 이때까지 동양 사상은 바탕에 기독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상적 그 배경 그 책임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런데 요새 목사는 어때요? 단지 성경 몇 줄만 읽고 몇 번 읽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잡설로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댓글을 보면 죽을 때 외치는 한마디 꽥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애초에 탄생할 때부터 보수가 없었다. 자, 왜 보수 진보가 되죠? 우리 보수가 뭡니까?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사상적 기반에서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사상 기초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 이승만 박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한성 감옥에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대한민국은 어떤 특별한 사상적 기반 위에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그냥 국제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이며 2조 때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의도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나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어야 진정한 보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염제 신동씨, 그분이 고조선을 세우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그 뜻, 자, 그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경륜의 시조. 경륜의 시조가 뭡니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자체가 뭡니까? 또 의학을 한의학에 태동시켰죠. 한의학 태동시켰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뜻은 뭡니까?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살리는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수쟁이들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천지 자연 질서가 되어지는 것을 읽게 하고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신 바이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염제 신노시 그분은 고조선의 초대 천자이신 그분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질서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제도, 혼인제도를 만드시고 규를 만드셨죠. 그러면 엄청난 거죠.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 없이는 향림자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번에 댓글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 쓰잖아요. 다쳐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현 인류 문명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이기에 반만년 문자로 보여주는 고조선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왜? 지금은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그 기운을 얻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 오시는 분 열에 열명 하나도 예 없이 몸이 좋아져요. 왜 좋아집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두 분이 모든 병을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내 몸을 치료해 보자 하고 온 분이 계세요.
여기서 오시는데 한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3번씩 갈아타고. 그래, 꾸준히 오세요. 그러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어떤 얼굴도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영이 깨어나면은 몸이 좋아져요. 자, 근데 예수쟁이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막 해요. 그건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귀신을 이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가 될 공부가 돼야지 여기서 이런 거 하면 귀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이 사람한테 굉장히 해가 옵니다. 조심하세요, 말할 때. 자, 제가 그랬죠. 그런 마음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맹신하면 반드시 거기에 응하는 신이 있고,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이 몸속에 사람은 몇 마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몸이 아픈 사람, 굉장히 아픈 사람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들어와요. 그 신에 휘둘림 당해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을 다루자면 몸이 안 아파요. 자, 여기 와서 몸이 좋아진 건 뭡니까? 저하고 같이 하면서 나쁜 귀신들, 마귀들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는 돼야 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너무나 급박할 때예요. 자,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뭐라고 씻고 말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단 몇 달만 기다려봐라. 어떤 사실들이 오느냐. 입 조심해라.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거기 자기 생각이 아닌 그 신이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보여지는 사실을 알려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된다. 종교는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건드리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반만전 문자로 보여지는 고조선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구약이 창세기와 바로 연결되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에 너무나 비틀어진 기독교의 교리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찬송가를 부르면서 바로 고조선의 개국조이신 염제신농씨 그분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단군 선녀 정신 연구회 어떤 국장님이었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오실 때마다 한 3시간씩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내용 가지고 좀 대강의를 할 수 없느냐 부탁을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의 컨퍼런스 홀이죠. 거기서 대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그때 할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는 귀한 어린 양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가 13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찬송가 소리가 바로 찬송가가 바로 염제신농씨를 바로 양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양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언급할 대상이 못 된다. 하나의 댓글에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참 접신이 되었어도 더러운 귀신이 홀렸구나 하는 것을 말게 된다. 예수만 내 부르는 인간들에게 이제 당도하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입방정을 떨면서 개거품을 무는 것을 보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죽을 놈은 무슨 방법을 써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냥 맴돈다. 자, 이런 말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서 한때 예수쟁이였으면서 예수를 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아왔기에 공부가 덜 되면 여전히 예수 만세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난 수행하는 삶을 살고, 난 전 16살 때부터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이끌어져 왔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 눈을 돌려서 미친 듯이 공부하기도 했고, 하는 중에 참 신기하게도 한 곳에 꽂히면 몇 년 동안 그것에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런데도 계속 어떤 의구심이 일어났고, 그 의구심은 좀처럼 떨쳐버려지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즉 나의 뿌리를 찾고 싶은 욕구가 중국어를 공부하게 했고, 또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다. 그 가르치는 것도 나의 공부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고3들 위주로 전교권에 있는 학생 또는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을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범위가 틀리죠. 범위가 틀리고 보는, 그냥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 우리 고조선 역사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공부를 하세요. 먼저 저놈 새끼, 나쁜 새끼, 지옥에 떨어질 놈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런가, 왜 저 인간이, 저 향림자는 인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궁극적인 자리에는 호불호가 없다. 힘들고 어려운 삶과 평생을 병고에 시달리면서 사는 삶도 모두 이생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세상에 내려올 때, 이건 제가 이제 수행할 때 항상 글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공부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그러고 왔습니다. 세상에 올 때 원했던 일이다. 인간 세운 곳은 더 궁극적인 자리에 들어가고자 인간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픔에는 아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픔이 오지 않았으면 세속에 묻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아프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자리를 찾아 마음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출발일 수가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현실의 삶은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잘해야지 또 영적으로 승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을 비판하고 그 사람이 암만 헛말, 이상한 말을 할지라도 그걸 꼬집고 이야기하고 좋은 쪽으로 좋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나 넌 나쁜 놈, 넌 지옥에 떨어지는 놈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말하는데, 글 쓰는데 몇 번 심사숙고하고 써야 될 겁니다. 힘들었던 삶이 사적인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수행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아픈 몸 때문에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수행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가 나쁜가 혹은 옳다 그르다는 분별을 떠나게 된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눈에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궁극적인 자리에서 보면 같다. 그러하기에 당장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역시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보고 하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삶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글을 제가 다시 옮기면서, 제가 옛날에 썼던 것을 옮기면서 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얘기하면서 내가 문재인 땡큐라고 맨날 얘기해요. 문재인은 지금 최적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큰 전환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변하면은 이 세계 자체가 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이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본향인 거죠. 자, 우리가 4천 반만 년 전에 고조스님하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현 인류 문명을 포착했습니다. 자, 이제 후천, 지천대교예요. 이제 뿌리로 모이는 겁니다. 뿌리 정신적.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편이 될 때, 재편이 되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자, 문재인 때문에 중국의 연몽이고 김정을 연명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도 완전히 파멸의 지경에 빠지고 김정은도 파멸. 지금 북한의 지금 어떤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북한에서 조만간에 항상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급변 사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직면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조만간에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은 이 세상은 요동을 치게 돼요. 요동을 치게 되고 그때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 자체도 잊어버려요. 찾지를 못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 동안 빨리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들어져 있으면 그 순간에 왔을 때 그런 게 오구나. 그냥 무덤덤이 볼 수가 있어요. 몸이 안 됐으면 놀라 자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빨리 만드세요. 몸을 빨리 만들면 굉장히 무책임하잖아요. 자, 어떻게 만들어요? 되어진 사람 쪽으로 몰려오세요. 그럼 제 몸이 다 굉장히 내가 힘들어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했죠.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한테 나쁜 말 하고 이때 행동이 좋지 않았던 그 조상이 업이 많은 이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걸 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제소 김천씨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보아왔고 고조선 역사 이제 선생님 강의로 바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첨부할 거 첨가하고 해가지고 이제 강의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강의로 이를 작성할 때는 전부 다 이제 한자로 썼기 때문에 한자가 좀 모자란 사람들은 좀 보기가 좀 껄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으세요. 고려 인종시에 수국사에서 뇌천 김부식이 구 삼국사를 다시 고쳐 쓴 삼국사기 본기 말미에 붙인 논천에서 하늘에서 금괴를 내려 주었으므로 성을 기미라 했다. 이 말이 괴의에서 찾으려 했으나 전해온 지가 오래되어서 그대로 두었으며 또 들으니 소시 후손이기 때문에 성을 김시라 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모계사역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친할아버지였고, 자, 모계 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소시는 바로 이제 할아버지, 모계 쪽이니까 할아버지라 말해가니까 소 김철씨를 신라의 어떤 시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김씨가 소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왜? 내조 외조를 정확히 구분할 수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모계사인지 북의사인지 그냥 북의사겠지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공자가 그렇게 했고 사마천이 그것을 이어서 받아갖고 그 사관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자유에서 서른귀 안에 설인선 박거물이 쓴 다른 비문에도 보인다 고 말하고, 지난 교체기에 중국이 많이 망명해 왔으나 혹시 성인이 후예인지 알 수 없다고 한 뇌천은 여전 김유신 전에서는 황제와 소시 후손이라고 했다고 거듭 기록하고 있다. 또 고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사기를 보세요. 이 사기를 보게 되면, 사기의 봉기를 보게 되면 염제 신농시하고 죄소 김천시 빼버렸어요. 바로 이제 그 황제에서 바로 전업고용시에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쓰게 되는데, 만약 그 죄소 김천시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내가지고 이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런 제도가 잘 왔는데, 그 사실을 죄소 김천시를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뾰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족속의 어떤 황제 계통이 아니라 바로 염제 신동시에서 사회의 왕위를 물려주는 것까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 김천시를 빼버렸어요. 사기 보세요. 사기 봉기 보세요. 뭐. 또 고려의 삼국 사기를 감수한 뇌천 김부식이 그 책 봉기 끝마무리에 말한 지난 난리 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해독으로 망명해 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의 조상들이 어찌 옛날 성인이 후손이 아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한 그 말에 아직 한국학은 바르게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단군을 내세워 피곤한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근데 있는 사실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단군 매가지고, 어떤 인간들은, 단군에 빠진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유물과 유적으로 단군을 말할 수 없을지라도, 찾지 못할지라도 정신사적 어떤 맥을 통해 가지고 단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군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단군 빠른 인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가 존재했다면 숟가락 발가락이라도 하나 남아 있어야죠. 그게 없어요, 단군은. 그래서 피곤한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심지어 국민교양을 가르치고 있는 국가 조직에까지 그런 행위를 부끄러움 없이 신하라는 이름으로, 국조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삼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안 족보에 단군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문헌이 있다고 들은 적이 전혀 없다. 문무왕릉 비문에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청강이죠. 그렇죠? 고려시대 학자들이 머리는 사람이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가상적인 거짓 꾸밈을 일삼는 업으로 하는 무리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신을 어지럽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막말이다. 자, 이것은 종교에 가야 부여하는 거죠. 갖다 붙인 인간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불교가 그랬고, 유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고. 그것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꾸미다가 더 망성수에 살던 이조 유생들에게는 문무왕릉 비문에 나오는 글조차 방해가 되었는지 문무왕릉 비문을 깨버리고 빨래판으로 쓰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무왕릉 비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반만 년 전에 유물에 새겨져 나오고 있기에 고조선이 실질적인 당대 인물들은 당대 기록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책은 요새 이제 선생님 책, 다행스럽게 이제 선생님 강의록은 선생님 제자들만 갖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2001년도가 2년도 때 기본학습하고 한국학 기본학습, 한국학 완전학습 책이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근문 창세기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보세요. 그 책을 보는데 강의록이기 때문에 그 강의록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글자가 너무 그렇고 그림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도 빨빨 나갈 때 진도가 책장 넘기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의록은 설명을 들어야 돼. 그것은 저는 이제 선생님 강의로 물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됐지만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은 완벽히 보질 못했어요. 물론 그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그걸 볼 때 다시 그걸 보려고 하면 근문식을 다시 보게 돼요. 근문식은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왜 근문식을 번역해라고 했는지, 이 어려운 작업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그것을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근문식을 알려주면서 제가 이제 번역한 이제 저기 파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강의를 번역을 잘 했구나. 지금 말하면 못합니다. 왜냐? 사전이 안 보여요. 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선생님 안경 쓰시고 돋보기를 쓰시기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맨 처음에, 그때가 선생님이 68이었거든. 68, 69이었거든요. 그때 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안경 쓰고 돋보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렇게 하지 뭘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제가 60이 다 돼가니까 저도 이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안경 쓰고 돋보기 볼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번역을 잘 해놨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뇌충공이 성인이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는 그 성인이 그가 말한 제소 김천씨, 고양시 그리고 고신씨가 바로 그 성인들이다.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를 기록한 명문이 성유 7자, 성부적 9자. 자, 요것은 지금 정의할 때 안 했는데 우리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이 성부정하고 성유는 문자로 나타난 하느님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아마 이것도 아마 누를 것 같아요. 불이 16자 있으며 중요준 목의 괴 내용을 읽게 되면 고대 가장 큰 일거리인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이름을 알 수 있게 설명될 수가 있다. 숨겨진 진실이 바로 드러나는 지금 땅속에 묻혀있던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반만 년 전의 진실이 그대로 전해지는 고조선 시대 문자가 읽히는 시대, 중국 땅에서 낙선생이라는 걸출한 분이 나와 그 당시의 문자를 그 당시 사회제도, 즉 혼인제도에 입각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한국에서는 소남자라는 분이 그 문자가 나온 때가 바로 고조선 시대임을 밝히고, 또 오제봉기가 바로 고조선 봉기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낙선생님과 소남자 선생님이 5년간의 토론을 통해 낙선생님은 반만의 문자를 토대로 풀이한 역사 사실이 소남자 선생님에게 제시된 연구가 바로 이러한 설명들이 근거 있는 기록임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다만 서한이 사마천이 전통적인 북의사의 관념에서 모계사의 제도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사실과 괴리되게 기술함으로써 내외 혼이 바뀌어서 설명되었음을 2000년 뒤에 오늘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김무식이 논란은 역사의 근거 위에서 사마천이 잘못을 되풀이했을 뿐이지만 불교도 처지에서 국조를 완전히 날조한 단군설은 사실은 언급할 성질이 있것이 못된다. 더구나 최근에 역사학인양 떠버리는 환당무이류는 국수주의 치매병자가 벌이는 터무니없는 저자들이 소시를 축에 끼지도 못하는 당설들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책을 있잖아요. 이상한 의도에 전혀 허상, 사실이 아닌 허상을 사실처럼 알고 책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신병자가 돼요. 거의 단국반 인간들은 거의 정신병자예요. 그들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고 마치 예습하는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예수쟁이들하고. 인간이 사념 속에서 나온 거짓된 정보가 사실화처럼 생각하고 추념하게 되면 망상이 생기고, 이 망상은 몸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망친다. 우리가 역사를 잘못 읽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2조 이후에 더욱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거짓된 말에 쇠뇌가 되는 한심한 족속이 되어버렸다. 왜? 역사를 바로 찾고 공부하면 사람의 정신이 바르게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했죠. 인간의 몸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세포 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바로 세면 세포가 바로 쓰게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병이 낫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고대사를 그리고 고조선 역사를 같이 문자로 공부한 분들이 다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마약에 비유하는 것은 선교해야 할 교조의 본질은 차지하고 남의 나라 역사에까지 끼어들어 거짓을 만들게 하는 그릇된 버릇에 길들어짐으로써 오늘의 처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 그 짓을 기독교 맹신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만년 문자로 전해지는 기록을 읽다 보면 유불선 기독교의 사상적 근거가 고조선에 나왔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고조선 우리 마음속엔 유불선 기독교가 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분이 최고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현재의 나 자신을 여기에 있게 하신 부모나 그 선조가 남과의 비교 위에서 부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이미 나라는 존재를 또한 나 자신이 부정한 것이다. 현재의 주체의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가 되는 과거를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말이 너무너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 야 대단하게 진짜 공부 바로 하신 분이다. 자 이런 분에게 제가 사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거짓 없이 비교 위에 있는 선조를 고의로 날조하여 자기 비하를 일삼는 것은 어찌된 버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뿌리 민족인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던 것이 아닌가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비께 선천에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죠. 우리가 존재해야지. 우리 민족이 줘야지. 그 시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상황에 맞게 나아가야지 그것이 오히려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촌 김부식의 상구사기 속에서 두 개 이병도 박사의 말과 같이 자 혹시 60년대에 나온 한국사 실론이라는 게 한국사 한국사가 있거든요. 이병도 박사가 쓴. 근데 실증 사학에 맞춰 정확하게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당근반 애들은 이병도 박사 실증 사학 일제히 앞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 사람들 아주 진짜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이라고 노력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합니다. 구육절라는 말들이 많이 있으나 그가 살고 있었던 역사 환경에서 생각하면 별 도리가 없었던 정신적 교양이었다. 오늘날처럼 객관성 있는 담론 시대의 자유로운 학문 환경이었다면 구역질라는 말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의 사대주의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뇌천이 이문이 성인 후에 설인 소시와 그 다음을 잇는 고양시를 무슨 근거로 역사의 인물로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세밀히 연구해 봐야 한다. 자, 그러니까 사기 봉기는 거의 다 엉망진창으로 얽히고 설키게 이게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여자를 남자로 바꾸지 않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나 이런 사실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려고 정확하게 눈을 가지려면 이 반만년 문자 그 근문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낙학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도 이 두 역사인물을 고조선 시대 청동기 명문에서 읽어냄으로써 신농시와 헌원시의 관계가 명확해졌다. 자, 여기서 조유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보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청나라의 대표적인 근문학자의 한 사람인 오대증이 부기유, 오대증이 부기유라고 해서 조유인데 조유라고 지금 우리 그 낙 선생님은 조유라고 표현했고 이 오대증 청대 아주 우리가 청대는 우리가 이제 역사 세계사 배우잖아요. 그때는 고중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그런 학문적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동의 근문을 연구하는 토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두 손으로 줄을 받드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두 손으로 줄을 받다.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선할 때도 이 조차가 이제 배 주자에서 밑에 사람이 밑에 배 주자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전후고 제곡시 제곡 제지 제유까지 120년
임금제를 합니다. 황제족에서. 그때 이제 월차로 바뀌죠. 자, 보세요. 배주, 달, 월. 앞에 뜻을 읽어보세요. 배, 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달민족이 나온 거예요. 이 주가 배가 아니라 배, 잠배자예요. 잠배. 이 잠배자인데 그 인 앞에 사람 인 밑에 배 주자를 잠배자를 쓸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음이 같은 배주를 쓰게 된 거예요. 그걸 또 아셔야 됩니다. 받들이 형상을 세 개만 이글된 주자는 딱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전후 고양시를 주시라고 이름을 명한 것은 이대 제왕 소시였다. 뚜껑이 주는 손으로 받드는 개념이고 그릇이 주는 잔들수의 자태로 아래 그릇이 채가 된다. 그러니까 뚜껑은 위에는 뚜껑이고 아래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은 이제 몸체, 그 그릇이죠. 근문 규율에 따르면 머리가 되는 뚜껑의 이름은 아버지가 되고 그릇에 새긴 이름이 아들이 된다. 자, 우리 고구문에서 아들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남으로 표현했습니다. 사회는 자로 표현하고 소시가 준 두 개의 주자 근문은 신농시 아들, 주와 주의 아들, 고양시 두 부자에게 주어준 것이다. 주의와 성류 그리고 성부정부터 해석한다. 자, 조선이 조차를 허신이 후한이 허신이 선진시대 문자에서 채취할 때의 글자인 자, 요 글자는 좀 안 써놨어요. 안 써놨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붙일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사람 인변에 배주가 있는 거예요. 또는 종묘의 묘자를 자, 이게 집엄자 있고 집엄자 밑에 조차가 있죠. 이것도 이 조차도 사람 인변에 배주가 있는 거죠. 수습해 놓음으로써 주의 주자가 상관이 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조선 연구의 기본이 단서가 된 것이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 책을 봐야지. 선생님 같은 분은 선생님이 조자를 찾는데 1년이 걸리셨다. 물론 근문식을 여러 번 보면서 그 조차를 찾는데 조선이 바로 그 조차가 조선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손남자 선생님 덕분에 조선의 이름이 바로 오제 시대에 나왔던 그 시대가 바로 조선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고조선 시대죠. 더 문제 해결의 문제 단서가 된 것은 이 주씨를 명명한 인물인 부사가 사씨 할아버지 이 사씨가 그냥 제소 김철씨죠. 라는 해석이 있음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락학은 다음 항에서 설명을 이게 제사 이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제자 그러니까 세모 거꾸를 세모 거꾸로 제자를 읽었습니다. 제사로 제소 김철씨를 해석해 내게 했다. 이 모든 방면의 해석의 성관분이 낙선생입니다. 그 많은 학문한 사람 가운데 단 한 걸로 내딛지 못한 4천여 년의 세월 속에 이런 파천황의 생각을 나올 수 있는 낙학이야말로 학문 중에 학문이며 낙선생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분한테 차를 올리세요. 그러니까 언제 봤을 때는 벌써 한 십몇 년 전이죠. 박군 자네도 한번 차를 올리게 하고 차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낙선생에서 생명부지의 농빈 소남자와 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된 것도 자신이 성공한 문짝의 근거에 의한 것이었으나 소리 글자가 아닌 뜻글자로 글자 가운데 글자다. 자, 그래서 근문시고를 우리가 그 화수 강의할 때 좀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상고사의 실론 조금 더 근문시고 외편하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 페이지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체 틀을 얘기했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선이 바로 그렇게 하면은 몸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현상들이 많이 보이니까 저로서 강의하는 어떤 보람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댓글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뭐였죠? 이제 몸이 되어지려면 예수 공자와 석가를 버릴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주하고 악담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빼고 좀 이제 그래도 자각 있는 사람들의 댓글을 좀 골라봤습니다. 향유와 선생님의 사필귀적 인강보 사람 말이 곧 짐승이 말이 된 것과 나의 근본을 알아가는데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인간을 치유하여 사람들에게 인도하심을 감명받았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물론 병원에 가면 그 검사하는 데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 몸의 기혈의 흐름이 보여요. 그럼 거기 막힌 부분만 뚫어주면은 뭐 한 번에 뚫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걸쳐서 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과정에 가서 이것이 이제 막힌 부분이 이게 돌거든요. 돌고 근데 거기만 열어주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몸이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얘기하지만 그 예수쟁이들은 다 막혀 있어요. 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몸을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겁니다. 몸이 막혀 있어요. 도전을 보면 증사님께서 도포의 가래를 내가에서 씻는 편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인연 닿는 사람이 말해주고 조금 만져준다.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줄 알지만 감수한다. 내 몸은 내가 다스릴 수가 있으니. 자,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 많이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때 자기도 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치료를 많이 해준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생이 지지, 생하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묻지 않는 자에게 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잡기인 듯 합니다. 노인네들 온몸이 아프다, 젊은 사람이 다 아프다. 자,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굉장히 수행을 깊이 하는 사람, 깊이 오랫동안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신명계에서 어떤 악신들이 정리가 다 끝났다. 그래, 그 악신들이 전부 다 지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 잘못하고 마음 잘못 쓰면 확 비틀어버려집니다. 비틀어버려져가지고 몸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귀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한 인간 속에 몇 마리 그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아냐면 크리스찬 영성교회인가 신목사가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은 사람 병을 치료해가지고 설교 사람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한번 들어가서 그냥 쳐가지고 보입니다. 크리스찬 영성학교 신목사가 쓴 그분은 사람들 병을 굉장히 많이 치료합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 치료하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향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유대한민국은 어느새 그 급진 좌파 것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파괴가 돼야 됩니다. 이제 파괴가 되고 이제 다시 일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뚜기 같은 민족이에요. 왜? 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고 더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대단한 우리가 대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근본자리를 찾아야 돼요. 어쩜 이들은 이렇게 사악하고 교활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됩니다.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나라가 파괴되는 걸 보면 업장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날이 다가온다고 해도 희망 보입니다. 추석 명절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자, 이게 저번 주 댓글이니까 아직 그때는 한가위가 안 왔을 때죠. 고맙습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뭐야 이건 반중방송이야 증산도 방송이야 종교방송이야 이상하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그 정신사적 맥을 찾는 데 있어서 종교를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종교를 또 알아야 돼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죠. 요한복음은 조금 이유가 틀려요. 이 네 가지인데 공관복음서 왜 성경 외 전사로 말하는 도마복음이라든지 마리아 전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의 진면명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맨 처음에 고조선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우주 변화 우주 이야기하고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얘기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다 보면 이제 바로 산이 있고 해가 뜨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일출을 찍었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일몰이 될 때가 됐는데 일몰은 여기 서쪽에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아가지고 동쪽에서 다시 보이는데 그것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어느 게 일출인가 일몰인가 그것이 구분이 안 가요.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알아야 돼요. 처음을 알게 되면 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끝나는 걸 알아요. 자, 이 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과정이에요. 현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릴리전 아니에요. 릴레이티브에서 온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자, 종교란 게 뭡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간머리에 보이시죠? 가시예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가르쳐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염제 신농시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문자로 보여지고 문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뭐가? 선처의 역사가 이미 막을 내릴 때가 됐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종교란 게. 종교란 것은 염제신 우리의 현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일 때고 정확하게 그것이 말해질 때 이미 세상은 정리가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제 예수쟁이에 대해 하도 악담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가 그 사람한테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가 지옥생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뿌리 모르는데 뿌리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뿌리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걸 쓰면서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거듭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말하다가는 크게 다쳐요. 전 제 방송을 보고 다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쓰고 싶을 때 또 써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일주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